찬송, 아니 찬송이 아니라 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강의 요한에게 오시어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 요한이 그분을 만류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이 요한이 그분을 허락하니라.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라 또한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성경은 단편적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구약은 그림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애언이고 또 이스라엘이 흥망성쇠한 기록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은 이방인에 끌려가서 흩어질 것이고 비참한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그래서 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여자들이 이방에 끌려가서 또는 포위당해서 비참하게 굶주려 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레위기 24장 또 신명기 28장 6장에 쫙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대로 이제 백성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였어요.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이 지구상에 무슨 저기 소설 같은 개그맨 같은 천연왕국 없어요. 왕국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 천년은 문자가 아니고 상징이잖아요. 충만의 숫자다라고 수없이. 그래서 1만 2천도 12 곱하기 천 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교회가 그렇게 수가 많을 것이다. 또 안전할 것이다. 또 1200 스타디온 새 예루살렘의 규격도 똑같이 그런 상징적인 것이지 무슨 뉴욕처럼 뭐 LA처럼 그런 도시가 아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은 물질적으로 우리 몸이 영광체로 천국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은 영과 육이니까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활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운명하고 나면은 천사가 옆에 와 있고 이제 영혼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이제 누워 있는 육신만 보고 심장이 멎을 때 많이 울고 붙들고 이제 뭐 어이구 하든지 아버지 하든지 뭐 여보 하든지 하고 이제 가슴을 주고 땅을 주고 통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장본인은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걸 다 들어요. 다 듣고 다 보아요. 의사들이 무슨 말하는지도 다 알고 간호사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그럼 나 여기 있어 하고 손을 이렇게 따둑거리는데 손이 딱 지나가 버려요. 영이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면은
영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체란 말이에요. 부활하는 날. 지금은 이제 영만 가죠. 그러면은 예수님 보신데 제 아들 보는데 음식 잡수셨잖아요. 예? 그 꿀벌 집도 잡수셨고 생선도 잡수셨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해서 보는데 잡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예, 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금길을 걸으며 뭐 그거 다 땅에서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가장 귀하신 분이 예수님. 땅에서도 귀하신 분이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도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찬송 가사를 아멘하고 거기에 입맞춤하고 부르고 있잖아요. 실제 여러분 양심이 그걸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거가 돼야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경화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늘의 뭐 정근길이든 뭐 유리성이든 말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마음의 중심이 되고 또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 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일거일동을 양떼들을 지키시고 땅에 있을 때는 양떼들이 목이 마르고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평화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혹이 양떼들이 놀랄까 봐 거리에 소리치지 아니하며 이사야 42장 말씀처럼 그다음에 좋은 꼴이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양식이 있어요. 요한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보다 귀한 것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어, 그 부활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침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비판한 게 아니고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뭐 훌륭한 기적과 선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라는 이름, 또그 신약에서는 구약의 이사야 글을 이용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생명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빌립의 그런 기록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다. 히스토리.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렌다를 봐도 서기 2025년 서기가 AD라고 그래요. 라틴어 AD는 에나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란 뜻입니다. 그다음 비포가 뭐예요? 비포 뭐 BC 그래서 예수님 이전 그런 뜻이 이, 이전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역사가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성경 읽고 들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근데 요즘 유튜브 뭐 유명한 사람 설교 들어오면 예수님 이름 딱 한 번 나오는 언제 나오냐?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예수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안 해버려요. 저를 만난 사람들, 저 이름을 들먹이잖아요. 근데 뭐 저를 안 만난 사람이 제 이름 들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때 그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나와요. 하나님. 그건 뭐 일반적으로 유물론에서 부르짖는 뭐 하늘신이에요. 하늘신.
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뭐 하늘이 무심하니 전부 그런 류의 신이지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만난 예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번도 귀하게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버려요. 설교 20분, 30분 하면서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잖아요. 영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젊은 청년 율법사도 영생이 없었고 부자도 영생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항상 무엇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율법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비참한 죄덩이란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마음을 잡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또 내가 영생이다. 베드로가 이제 다 요한복음 6장에서 제 아들이 가고 심지어 따르던 제 아들과 떠나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다 가버렸거든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부 다 그 영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영생에 비하면은 보일까 말까 한 삶이에요. 한 토막 삶입니다. 잠깐 꿈꾸면은 한 인생이 가버려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은 70, 80 노인들이 가고 싶지 않지만은 흙으로 돌아가죠. 왜?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흙에서 나온 걸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흙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니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은 바탕이고 신약은 그 바탕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의 배경 없이 신약을 공부해도 안 되고 그래서 신약을 빼고 구약만 또 해도 엉뚱한 소리 하고 그리고 11조는 또 잘 챙겨 먹어요. 왜? 그 구약이잖아요. 왜 복음교회들이 11조는 뽑아 먹느냐고요. 그 착취입니다. 착취. 말라기 나온 11조가 신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때는 율법 시대고 아직도 레위 지파는 11조만 받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아직 복음 시대가 아닌데 뭐 11조도 안 내버리면 그러니까 11조는 잘 내요. 박하 11조 뭐 유형의 11조는 잘 내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직은 레위 지파가 11조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거든. 근데 말라기 보면은 이 11조 받아가지고 지들만 세상 말로 처먹었어요. 그 간부들만 처먹었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한 거예요. 백성들은 잘 냈는데 그 레위 지파 간부들 그 바리새인들이 막 11조 받아가지고 자기들 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그렇게 왜냐하면 또 말라기가 돌아올 때는 바벨론 70년 동안 11조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시편에 나오면 눈물겨운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11조를 하려니까 11조를 안 내버려 가지고 뭐 레위 지파가 뭐 수염의 숙제라도 먹어야 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뭐 피를 뿌리는 것도 식후 뿌리는 것이지. 그 들판에 나가서 농산 땅에 해저 땅바닥에 남은 무슨 쓰레기 이런 것들 귀퉁이에 또 그 이삭들 이거 줍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대박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왜 11줄 안 내느냐고. 아유 70년 동안 안 내다가 갑자기 내라니까 아깝거든요. 뭐 뺏기는 기분이고. 그래서 다시 시작했던 게 말라기 책망이지. 신약에 어디 11조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그건
아직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 침례가 뭘 의미하는지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영께 살았다. 골로새서 2장 뭐 12절도 있고 로마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을 것이 없다. 왜? 함께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신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고 실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했어요. 근데 시간만 나면 이제 진짜 현실로 부활하죠. 시간만 가면은 믿음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산자로 여기시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하나님 마음에는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죽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졌어요.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전도잖아요, 전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서두부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이 유튜브에서 앞에서부터 그런 거 올리면은 또 지울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뒷부분에 올리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안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안수란 것은 손을 얹는다 그런 뜻이 안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안수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장 임명할 때도 안수를 하고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도 이제 안수를 받고 또 바울 사도가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는 침례도 일종의 안수잖아요. 근데 옛날에 미국의 어떤 목사가 이제 여기 찾아왔어요.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 침례를 3번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어, 성부의 이름으로 한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성자의 이름으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 그 삼위일체를 주장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오는 것인 말씀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교리 때문에 한마디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행태들이 기독교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도 삼위일체시니까 예수님도 뭐 3번 죽으셔야 되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생명은 하나잖아요. 한 번 죽으면 됐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뭐 그런 걸 사람들 모르니까 정몽조가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 죽어. 그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썼잖아요. 뭐 100번이나 죽을 게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름이 뭐죠? 인격이잖아, 이름은.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소위 뭐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명함 안에 인격이 들어있고 명예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자랑스러운 명예, 권력 이런 거 있으면 뭐 명함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뿌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목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목사들이 하도 이제 저질도 있고 언론이 때려가지고 위선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민교회 이재록이라든지 또 소위 새벽별 루시퍼 같은 정명석이라든지 또 후천지 신천지 뭐 이만이라든지 이런 통일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하면은 아주 뭐
사람들 사기쳐서 밥벌이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예, 와이셔츠 흰 거에다가 까만 양복 입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목사 같잖아요. 그래 이제 오면서 이게 복도에 올라오는데 이제 3층에 이제 기술자들이 서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얘기를 해요. 제가 평일날은 이런 옷 안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이제 콤비 하나 걸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입고 하면 사람들이 안 비껴줘요. 길을 안 비껴준다고요. 나보고 피해가라고 그래요. 담배 뽀금뽀금 피면서. 또 여자들도 그래요. 이 식당 앞에 여자들만 담배 뽀금뽀금 피면서. 근데 그런 걸 보고 참 딸 안 나온 게 감사하는데 또 딸이 많은 가정을 보면 또 부럽기도 하고 담배 피는 딸을 안 낳은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이 양복 입고 가방 딱 들고 오니까 쫙 피워주면서 도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2층이 목사님도 알고 또 목사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명함이 그 명함은 뭐냐 이름 있잖아요. 이름 명자 함자잖아요. 그래서 어, 삼위일체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명함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다루고 성부의 이름으로. 그럼 성부 이름이 뭐죠? 성자 이름은 또 뭐고? 성령님의 이름 뭐죠? 이름 없어요, 성령님은. 그냥 홀리 거스트, 홀리 스피릿 그러잖아요. 그럼 그 뜻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다. 그 영이에요, 영. 그런데 그 영을 스피리트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전부 피노마입니다. 피노마. 피노마 뭔지 아세요? 숨 쉰다.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뭐죠? 예수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그것을 나가면 하나님 이름이 뭐죠? 야훼 여호수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수아 다 구원자라는 뜻이. 결국은 세 분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자, 요한일서 뭐 성경을 안 찾고 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한데 중요한 구절은 찾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찾아보세요. 7절. 6절, 저, 5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이긴 자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자 여기서 이분이죠. 이분은 한 분이잖아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시니라. 그 여기서 벌써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딱 한 분 이름이잖아요. 이름들이 아니잖아요. 헬라어도 단수고 영어도 단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부 이름 또 성자 이름이 같은 이름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름들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7절 이는 하늘에서 정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기 때문에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곧 한 분이시니라. 또 땅에서 증언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세 분이 곧 한 분이시나. 그럼 우리에게 드러나신 분 한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예수님이니까 사도들이 옳았습니다. 사도들이 그 말씀을 왜 순종 안 했겠어요? 온 세상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사도들은 야, 그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 한 분이구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던 거예요. 그 불순종했게? 아닙니다.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거꾸로 배워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러다 한술 더 뜬 개그맨은 세 번 침례를 합니다. 그런 것이 무식에서 무지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믿고 말하는 진리는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보면은 어, 2장 38절 보세요.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내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노를 받고 어디 성부 성자 성령이 없잖아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교포들이 왔습니다. 유대인 교포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율법 지키려고 오순절에 온 거예요. 1년에 세 번씩 오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러 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한 분이란 분을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제자들은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성령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성부 믿어 구원받는 거 성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이건 복음과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구분이 안 되면 복음은 건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른다. 준비하라. 저는 이쪽으로 엄청난 수십 년간 파헤쳐 갖고 어마어마한 정보를 매일 받고 있어요. 자, 또 사도행전 8장 몇 구절만 닫겠습니다. 시간상 8장 16절 찾아보세요. 16절 보시면 이는 성령님께서 아직 그들 중에 아무에게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뭐 여기 보세요. 무슨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씀이 없잖아요. 없고 그 다음에 10장 또 사도행전 10장 어, 어, 10장 48절 보면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아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아니라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날 머물기를 없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만 그러면 성경이고 사도행전은 성경이 아니냐? 베드로가 불순종했느냐? 나중에 바울 사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불순종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묶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침례는 문자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데 그 의미는 동참했다. 하나가 됐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엄격히 말해서 성령님이 피 흘렸어요? 여호와께서 피 흘렸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피를 흘렸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잖아요. 유언하실 때도 피로 유언해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면 세상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고도 불순종해. 그냥 해온 대로 그냥 진리에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3절. 우선 예수님 침례가 보면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이다. 그래서 밑에 5절, 5절. 왜 이 이름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분의 죽음과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5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침례밖에 못.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거든요. 사도행전 22장 현장 많고 시간상 시간을 아낍시다. 16절 보세요. 16절. 이제 너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네 죄들을 씻어버리고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했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는 침례 또는 안수를 여러 가지 의미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거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가르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다 살펴보고 찾아보고 꼴을 먹이는데 맑은 꼴을 먹여야 되고 맑은 물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오염 안 된 꼴을 먹여야지 양떼들에게. 그럼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래서 이제 침례자 요한 그러잖아요. 침례자 요한. 다른 데는 회개의 침례란 말로 나와요. 회개의 침례는. 뭐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은 회개가 뭐예요? 죄를 기억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미 골고다에서 죄를 다 기억하셨고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또 기억지 아니하시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죄를 자복하고 죄인이란 걸 시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게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즉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걸 믿는 첫 간정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예요. 여러분이 꼭 아실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린 게 아니십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성령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피가 없어요. 그 세 분이 한 분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가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피를 흘림이 있은즉 죄가 사함 받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유언이 그렇게 피가 없는 유언은 없어요. 예,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 만찬하실 때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구약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그런데 그때 피를 흘리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배반당하여 팔려서 이방인들에게 팔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 아들이 무슨 소린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 군인을 쫓아내버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것만 생각했다고요. 그들은 마음속에 유대인 중심의 왕국만 기억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땅에 속했지 아니하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 영원한 왕국의 왕이시잖아. 그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오신 것, 뭘 의미한가? 그러면 그 침례가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은 그걸 이제 안수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한편은 맞아요.
그 부분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이 더 한 단계 높아요. 그래서 구약의 안수복음을 한 군데 같은 데만 딱 찾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장 안수란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안수한다든지 또 제사장에 안수한다든지 또 신약에 보면은 디모데에 안수를 하든지 예수님이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손 얻는다는 거, 또 지명한다는 거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안수할 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안수 받았지만은 토니에 목사님 교회에서 다시 안수를 받았어요. 그 장로교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제친대교에서 지명된 한국인 목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파송한 걸로 해서 다시 안수받아라. 그 지금도 그 안수 순서식 이런 걸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 여러 목사가 손에다가 이제 제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안수입니까? 아니 그 토니 목사나 그 토니 목사 교회 그 장로들, 거기는 장로들은 없지만 장로 형제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같이 안수합니다. 다 형제들이니까. 그래서 너는 한국에 우리가 지명한, 어, 인정한 목회자다. 그렇게 안수를 해요. 지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기서 우선 죄를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해갑니까? 안수한다고 죄를 넘기면 뭐예요? 소목사를 죄인 만드는 안수를 합니까? 죄를 넘겼어요. 누가 마음대로 넘겨요? 이미 제 형벌은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그러니까 죄를 넘기는 안수와는 1000% 다릅니다. 그냥 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그 안수가 전부 죄를 넘기는 안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에,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조를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게 그 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9장인가 있죠. 그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 성경의 문맥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맥. 마태복음 19장 13절 제가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 아들이 그들을 꾸짖으니라.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이는 하늘의 왕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후에 거기서 떠나시니 여기 어디 어린아이에게 죄를 넘깁니까?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하신 것은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다. 이 애들은 죄에 대한 책임도 없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도 없고 본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가져가실 때그 아이들 죄 다 가져갔잖아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보고 안 깨요. 그냥 안 깨요. 아이들은 따뜻하게 하지 무조건 안 깨잖아요. 그럼 거기다 무슨 죄를 넘깁니까? 그러니까 안수는 죄 넘기는 안수가 다는 아니다.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을.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 왜냐하면 이건 큰일 날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왔다 그러면 정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큰일 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죄가 넘어갔다. 어디서부터 이제 그런 가르침이 나오냐면은 레위기 16장 찾아보세요. 그 이제 아사셀 얘기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편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0절부터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마치면 그때 그는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아론은 자기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들과 그들의 모든 죄들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그 염소에게 고백하고 자, 그 죄들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서 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그래서 염소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를 얹어서 그러니까 얹어서 이제 죄를 짊어진 양이 이제 염소가 끙끙거리고 광야로 이제 가면 사람이 안 보이는데 보내고 이제 오거든요. 그 자기는 또 몸을 씻어요. 죄를 만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염소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광야에 보내버렸으면.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죄를 짊어지고 간 그 염소가 중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참 속이 뒤집어져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 전에서 11조는 다 뽑아먹고 말이에요. 확실히 돈을 좋아해. 그걸 어찌 예수님이 아시고 만문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겠어요. 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한 마리 염소는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두 마리 제비를 뽑아요. 누가 죽을래? 한 놈은 누가 광야로 살아나서 안 보일래? 안 보일래? 그 말. 두 마리 다 똑같이 안수를 합니다. 한 마리는 정죄받아서 죄에 싸간 사망이니까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를 먼저 원하세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먼저입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두 번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염소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 염소는 그림자니까 그림자지만 실체와는 좀 달라요. 죄를 고백하고 뭐 염소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림자니까 미래의 예수님이 그림자니까 그림자로 죄값을 짊어지고 피를 흘렸잖아요. 그 집을 댄 거예요. 그 죄값 집을 대는 무슨 죄를 또 짊어집니까? 끝났는데 빚으로 말하면 빚 갚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니 피 흘렸잖아요. 그 죄값 집을 댔으니까 살아있는 염소는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단지 죄가 더 이상 안 보인다. 염소가 안 보인다. 그게 아사셀이란 뜻이 뭐예요? 치웠다 그런 뜻이에요. 아사셀 이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심내로 즉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죄 싹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싹으로 돌아가신 그 대속인 거예요.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죄가 안 보일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온 인류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자매들이 예수님 발을 만졌던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피를 뿌리기 전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만지면 즉사해버리고 부정 타서 속죄가 안 이루어져요. 그날 다락방에 오셔가지고 만져라. 의심 많은 토마 보고 만져라 손을 넣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도마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옆구리 손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거든.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갔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달콤한 말인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배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넘겨받으셔서 죽으신지 않았어요. 단 1초도 죄인이 되신 적이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죄인 되면 그 피가 죄로 오염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룩한 형이 죄가 더러운 죄형으로 변한 다음에 죽으실 거 아니냐고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상태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사한 사망인데 죄가 없으시니까 1초도 넘어간 적이 없으시니까 죽으실 필요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고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죄가 넘어갑니까? 생리적으로. 그건 구약 성경을 아주 잘못 오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마태복음 3장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저는 꼼꼼하게 성경을 찾지 대충 찾는 게 아닙니다. 자, 침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하는데 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받으셔야 돼요.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볼 수 없고 그런데 어떻게 감히 저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 여기는 죄인들만 와서 죽는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불신은 장려시키고 마음을 돌리는 그런 회개의 침례를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회개할 것도 없고 하나님 자신인데 왜 저기로 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맞는데 내가 나를 지명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어린 양으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율법이 정죄가 없는데 나에게 정죄하면 모든 정죄자들이 의로워지느니라.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심내 요한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게 맞네요. 그리고 죄 없는 분을 죄 없이 죽으실 분으로 대속하실 분으로 지명은 한 거예요. 죄 넘어간 게 아닙니다. 1초도 하나님을 죄인 만들지 마세요. 안수교리, 안수복음, 하나님을 죄인 만드는 1초라도. 그러면 안수해서 3년 6개월간 예수님은 죄인으로 죄 짊어지고 사역하실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골고다의 다리로 부활할 때까지. 그럼 3년 6개월하고 부활하실 때까지 죄인으로. 그럼 그분에게 죄가 넘어갔다면은 귀신 덩어리들 군대 귀신 들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 죄를 넘겨받으셔 가지고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지옥 가셔야죠. 있을 수 없는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 죽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미움과 저주와 질투밖에 없으니까 그 사랑을 이해를 하려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의로운 분이 죽어야 모든 더러운 사람이 의로워진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너는 율법인이 죄 없는 나에게 정죄하고 죄가 넘어와서가 아니라 내가 대신 죽어서 지옥 가야 할 더러운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요한 자기도 의로워지니까 아이고 아멘하고 자 16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실 때 보나 하늘들이 닫히고 그랬습니까? 어, 죄가 넘어갔으면 하늘이 닫혀야지. 저주가 내려야죠. 죄가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한 사람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수님이. 예? 똥구덩이, 죄 똥구덩이를 다 짊어지신 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침례를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려버렸어. 여러분, 천국이 그때 열려버린 거예요. 보세요. 하늘들이 닫혀야 되는데 열려버렸어요. 왜 열릴까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열리고 닫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듣고 안 믿으니까 인자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신약에도 안드레인가 누가 나오잖아요. 천국이 그분의 보좌인데 닫히고 열리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열렸다는 얘기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닫힌 천국을 열어주신 분이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넘겨받아서 죄덩어리가 대신 죽으면 당연히 죽어야지. 천국문이 닫혀야지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안 그래도 아담 안에서 닫혔는데 그날 천국이 열렸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빌립보 교회만 다 내게로 오라. 하나도 오는 자 막지 아니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지성수 휘장 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지성소와 육신의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죄인이란 말은 이제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거룩한. 로마서 5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하늘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16절 세 번째 줄입니다. 그분께 열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임하시 보죠. 거룩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즉 우리 대표로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달라고 해서 악을 쓰고 달달 볶아주신 분 아니에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저들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예? 선물로 받았으니 참 사도행전 예? 11장 한번 가보실까요? 선물이라고 해요. 막 기도원 가서 나무 꺾어대면서 달달 볶아가지고 하나님 막 달달 볶아가지고 애들이 막 부모 볶아가지고 용돈 타내는 그런 식이 아니라고요. 왜 성령님을 주실까요? 하나님 영으로 인을 치려고. 거룩하다. 죄와 상관없어. 아직도 죄가 나오는데요. 아직도 죄성이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복도 뒤로. 그건 본성일 뿐이고 이미 끝났어.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었고 형벌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그러면 됐지. 이제 기억지도 아니해. 기억 아니하시니 기억 아니하시니 이게 복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수님께 죄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그래서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누구? 예수님 본래 열려있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하늘이 열린 거예요. 두 번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닫혀요? 불신이 닫혀버려요. 자기가 천국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열려 있어요. 다 오라고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흘러옵니까? 여기 보세요. 44절입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 자, 여기는 고넬료의 친척들, 가족들,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태양신을 열 몇 개씩 섬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모르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모르고
고넬료 혼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성령이 전부 선물로 줘버린 거예요. 그는 아침까지 로마에서 태양시 섬기고 뭐 시부렁 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왜?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45절에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심을 인하여 크게 놀라니 놀래 빠져버렸어. 이방인에게도 한 번도 교회 간 적도 없고 믿으면 하겠네 찬송한 자 못 불러본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마음에는 속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깨끗하게 해 놓으신 거. 지금 온 세상 깨끗합니다. 아주 더러워도 깨끗해요.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잖아. 제가 28에 복음 깨닫고 이 나이 되도록 복음만 전해왔어요.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제가 사기를 쳐서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완벽하죠.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고. 그렇지만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 전할 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죄를 넘긴 건 아니다. 하나님의 지명에 있다, 지명. 그건 레위기 16장 말씀과는 다르다. 부활하시고 예수님 안에 안 보여.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안 보인다. 그래서 아사세라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몸으로 세상 죄를 치워버렸어요. 죄값 짊어졌으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그분은 뭐예요?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사람 죄가 하나도 안 보여요. 본인만 그걸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본인만. 스스로 자격지심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거룩해요. 비록 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다 있는데 그 거룩하단 말이냐고. 예.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하지. 헷가닥 호빵이 찐빵 돼서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구약의 신약에 보면 안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목사 안수하고 또 디모데에게 안수하고 뭐 어린아이에게도 안수. 그 어떻게 죄가 넘어갑니까? 어린아이가 안 그래도 어린아이는 죄의식이 없는데 거기다 죄를 넘겨서 통이하고 자복하고 콧물 뿌리고 눈물 뿌리고 예? 진땀까지 빼가지고 벌벌 떨고 도망치라고 죄를 넘깁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하나의 허락입니다. 허락. 왜? 우리 구원받으면 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쭈삣쭈삣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손 들고 죄 때문에 아프고 울던 심령 그걸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 예수님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처음부터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죄가 없는데 내가 3년 6개월여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죄가 넘겨받았으니 당연히 죄사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럼 왜 마태복음에 20장인가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아니라 당연하게 죽어야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일시간 3년 6개월 동안 죄인 만들지 마세요. 그 나쁜 교리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엘리 엘리리야 사막다니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잿덩어리 강도가 하나님 품에 안겼고 바라바가 해방받았잖아요. 그 강도가 저와 여러분이고 바라바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다 우리는 곁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기독교만 있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불신을 청소해 버리고 항상 열린 천국에 은혜를 마음껏. 야곱이 도망가다가 한 돌베개를 베개 주고 꿈을 꾸는데 하늘나라에 한 사닥다리가 달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 꼭대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베개이신 예수님께 맡겨버리라고. 천국은 여러분 열려 있고 늘 성령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를 주셔요. 성령님은 위로자입니다. 책망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책망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알아야 구원을 받거든. 오늘 천국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저 배는 천국지 날마다 가까워. 마지막 한 줄 더 번들어요. 내 안에 천국 복 날마다 충만해. 세상에 재미가 없잖아요. 경제를 봐도 우울하고 정치를 봐도 대립이 등 돌리고 싶고 눈 돌리고 싶고 무슨 희망이 있어야지.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질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내가 있니? 홍도야 오지 마라 오빠가 있다가 아니라 아들 딸들아 울지 마라 내가 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정도 듣고 어, 그 복음을 좀 듣도록 보게 아니 세상 돌아가는 내용 좀 들을게요. 좀 불안하죠. 불안하는데 LA 폭동입니다. LA 폭동이 지금 이렇게 심하게 외국인의 침략, 이제는 미국 법률에 대한 반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남미에서 불법 침입을 해가지고 바이든이 돈을 줘가면서 영주권을 줘가지고 바이든 카멜라에게 표를 찍으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트럼프가 돼버리니까 뒤에서 조장을 해가니까 막 자동차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 LA입니다. 그 이제 문제는 이 자동차를 불태우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는 주택이 전부 깡통 그 판때기로 만든 주택이거든요. 불나면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 폭동 중이고 여기에 이제 그 주 방위군을 투입을 했는데 경찰들은 맥을 못 써요. 그래도 뭐 LA 경찰국장이 또 트럼프에 반발했단 말도 있고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완전히 그냥 경찰 다 쑥대밭 돼버렸죠. 돼버리고 비참하죠. 비참하고 뭐 이렇게 멕시코 국기 들고 막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심해지고 더 극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방위군 2,000명에는 또 2,000명 뭐 해병대 700명 투입했는데 또 더 특수부대까지 이제 파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단지 불법 체류자 체포가 그 이유가 아니고 미국의 내전을 일으켜서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트럼프를 뒤엎어 뽑으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체류탄 터져서 난리가 나고 뭐 지금 LA는 완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여러분은 에, 그래서 이제 이 뭐죠? 그 이 사람이 LA 이제 시장이거든요. 이제 시장인데 연방군 주에서 쫓아내고 유엔군 그러니까 블루 헬멧이 유엔군이거든요. 예, 유엔군을 이제 불러들이면 완전 이거는 뭐랄까
내전이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 군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전. 그래서 케빈 뉴섬은 이미 감옥에서 교수형 당했는데 더블이 하고 있다. 예, 미국을 파괴하려는 세계주의자들에 대한 예, 추가 정보에서 지금 어쩌면 아마 이번에 이게 더 다른 주로 좀 확산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이게 더 확산되면은 예, 계엄령을 때릴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반군에게 새로운 경고 발령, 그들이 침뱉으면 우리가 때릴 거고, 그들이 지금까지 맞은 것보다 더 심하게 맞을 거래요. 그러니까 해병, 해병대 보내고 특수부대 또 보내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전쟁이요. 워존 로선에서 국경 세관원 지원을 위해 주 방위군이 도시를 습격하고 해병대가 대기 명령 아니라 이미 어, 출격했어요.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인도 태평양 동맹국에 중국발 임박한 위협 경고, 중국이 곧 대만을 공격한다. 훈련은 끝났다.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내용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시간이 없고요. 어, 중국이 대만을 삼키는 훈련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일어나면 한국이나 일본과 필리핀 이쪽 호주까지 중국과 전쟁을 해야 돼. 이게 3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 시점. 이거 5월 뭐 9일 날짜예요. 5월 9일 날짜. 6월 9일 날짜, 6월. 트럼프가 직면한 수렴하는 위협이. 그 3차 대전이 이제 곧 시작된 거예요. 핵전쟁. 그 다음에 보세요. 동방연합국, 서방의 경고, 제3차 세계대전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게 이제 중국과의 전쟁이시죠. 중국과의 전쟁뿐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란도 지금 전쟁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고 있어요.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제3차 세계대전이 다가왔다. 그러면 북한은 가만히 있겠어요? 정권도 바뀌고 휴전선 다 열려 있고 서해안 열려 있는데 뭐 서울 3일이면 서울 장악한다고 그러잖아요. 서울 다 장악하고 휴전 협상한다. 그럼 미국이 지금 3차 전쟁에 끼어들어 있는데 무슨 전쟁이 지금 휴전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너 죽고 나 죽고 뭐 떼거리로 이제 죽는 것밖에 더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벌써 전 상황이 전과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유엔군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둔하면은 이제 세계 정부 군대하고 세계 정부를 막는 미국 트럼프 군대하고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중국이 무기를 다 갖다 놨어, 그쪽에다가. 중국이 이제 미국 내전에 개입하죠. 그러면서 대만을 덜컥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미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해안에다가 이 여러 가지 구조물을 지금 중국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한마디 주장 못하고 뭐 최근 대통령이 가가지고 쎄쎄 하고 자빠져. 뭐 40분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하고는 20분 통화하는데 미국에서는 통화 내용이 나오지 않고 G7 초청 G7에는 명단에 이름도 없어요. 대한민국. 예, 개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3차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군 사령관이 중국의 진주만 공습과 유사한 공격에 대비해 캘리포니아의 사막의 지역에다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진주만 공습 같은 공격이 중국에 의해서 미국에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막에다가 전투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란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설 공격 시, 즉 이란이 이스라엘 핵 시설 공격 시 이스라엘 시설도 공격하겠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면은 이란도 이스라엘 핵 시설을 공격하겠다. 왜? 거기도 지하에 핵이 숨겨 있고 미사일이 숨겨 있거든요. 그래 지금 그 3차 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과 아랍에서 터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 미국의 시위가 검은 복장을 하고 복면한 사람들, 마스크 사람들이
주도를 합니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저것들 돈 받고 하고 있다.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럼 누굽니까? 중국인들 아니면 이슬람인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경제도 어려운데 미국이 IMF 같은 게 오면은 한국은 저리 가라면 뭐 여기 투자 다 떠나버려요. 뭐 달러가 1달러가 뭐 2,000원, 2,500원까지 갈 거라고요. 산불로 6,800개 건물이 타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건축 허가 받은 것은 기껏 68건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건물을 다시는 안 짓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지역에다가 15분 도시를 건축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도 15분 도시, 부산, 청주, 경기도 비밀리에 계속 지금 건축하고 있죠. 2030년 5년밖에 안 남았네요. 기독교인들이 하늘로 갈 준비해야 되고,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갑작하게 포위되면 어디로 본 것을 보거든 어디로 가라 하셨잖아요. 피난 가라 하셨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68년에 포위했다가 철수해 버렸어요. 철수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갈릴리로 피난 가버렸어요. 육신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피난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전쟁 준비 제가 하시라고 그랬죠. 정치가들, 언론가들 믿지 마세요. 다 감추어요. 감추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식량 3개월분 준비하시라. 요즘 현대제는 오래 안 가요. 이라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소모 전쟁이잖아요. 러시아의 진을 빼기 작전이에요. 진 다 빼고 이제 마지막 미국도 미국 진 다 빼고 뭐 모든 걸 전부 우크라이나가 퍼주고 특히 누구죠? 바이든 때 트럼프는 아니잖아요. 젤렌스키를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진 다 빼고 나서 이 진이 빼고 나서 이제 모자라니까 북한 군수물자를 갖다 쓰잖아요. 북한은 또 실험하지. 한국은 월남전쟁 때 전투무기 전투력 실험했잖아요. 자, 그냥 하겠어요? 남쪽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이 저렇게 내전 상태 가면은 때는 이때다 하고 대만을 침략하죠. 그래서 한국에는 그 주한 미군이 그들 못 오도록 서해안에다가 장애물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군산 앞바다 풍력 발전소도 전부 장애물입니다. 전투기가 못 떠요. 이런 상황입니다. 유비무환, 식량 5개월치 물 준비하시고 비상약품 준비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서 한 가방에 이동하기 좋게끔 포장해 놓으시고 비상으로 온 가족이 모일 만한 연락처 미리 대비해 놓으시고 항상 정제남은 산으로 가라 이런 말 있죠. 그리고 현금은 당연하죠. 현금도 생활할 수 있는 만큼 3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현대전은 빨리 끝난다는 거 아시죠? 화학무기 또 핵폭탄 터지면 대량 살상하면 상황 끝이 되죠. 누군가 손들잖아요. 핵 없는 나라는 손들 것인데 아마 전쟁 났을 때 우리나라 현무 5, 현무 6을 써야 되는데 뭐 안 쓸 것 같아요. 다 제스이트가 대한민국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지금 가족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 뭐 목회자지만 또 과장으로 또 제 몸도 안 좋고 병원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나면 또 바로 또 나오더라도 잠시 가서 대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불 나면은 그 뭐 이런 새를 살든 뭐 아파트든 뭐든 전부 불 타버려. 전부 나무 쪽으로 집을 짓거든요. 다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타버려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도, 이 자료 보는 것도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뭐 유튜브에 이제 올리면 지울지 안 지울지 모르겠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섞어서 보여준 거거든요. 이 คว안타나모 나오면은 뭐 바로 지우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LA 시장 가짜죠. 더블 또 뉴섬 복제 인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คว안타나모에서 교수형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내가 그 많은 수십 명을 자료를 봤는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죽었어요. 여자인데. 예, 제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들고 교수형 목사가 기도해주고 아멘하고 줄 밧줄 당겨서 죽고 그리고 이 뭐야 진짜 뉴섬도 죽었는데 죽을 때 온갖 발악을 하고 그래서 저주를 하고 막 죽거든요. 특히 다 소아성애자고 전부 그 사탄 숭배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부통령 했던 펜스는요, 죽을 때, 어, 바알제불이여라고 죽었어요. 바알세불 알죠? 파리 대왕. 하나님 없어요. 바알세불이여라고 죽었어요. 그리고 볼링컨 국무장관도 이제 교수할 때 머리에 두건을 씌워요. 그리고 목줄을 따서 이제 발판 누르면 촥 몸이 떨어지면서 발판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2, 3분 내에 이제 발버둥 치다가 이제 숨 끊어지면 의사가 꼭 거기서 확인을 해요. 사망 진단을 딱 받아요. 그럼 이제 냉동시키기 위해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보관했다가 그 촬영을 다 해요. 아마 이번에 전 미국 전체로 이 시위가 확산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방송을 할지도 몰라요. EBS라는 거예요. 이머전시 브로드캐스팅 서비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이들 체포된 거, 아이들이 납치돼서 컨테이너에 숨막혀 죽은 시신들 전부 촬영이 나가. 그걸 온 세계에 발표한다고 그랬거든요. 25년씩. 그럴지도 몰라요. 트럼프가 왜 전례 없이 워싱턴에다가 탱크, 군인들 무기를 지금 진열합니까? 군사 포레이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 군사 포레이드란 핑계로 계엄령을 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경각심을 각성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준비는 다 끝났어요. 저는 그 일부의 사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소름 끼쳐요. 뭐 아이들이 죽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걸 전부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가둬가지고 이 소아 성에 또 아드레날크론 피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다가 죽어버린 아이들이 1년에 80만 명씩 미국에서 행방불명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어찌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원래 사랑하는 자고 원래 기뻐하는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됐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무기는 뭐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밖에 없어. 믿음이 이기네. 자, 이 찬송 믿음이 이기네 1절, 2절, 3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9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분리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치심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세상은 죄 없는 천국이 되었고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동시에 저희들도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몸은 땅에 있지만 저희들의 영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불안한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양떼들 기억해 주옵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손바닥에 새겼다 하셨사오니 24시간 보호해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찬송 가사처럼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건강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